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면서 들뜨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저희 아이들은 성탄절 선물 내놓으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들뜬다는 거죠.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성탄절이라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어 희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아들까지 희생한 것,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단순히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감정이 아닌 사건이고 행동이며 또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화목제물의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만 했다면 그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확신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화목제물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달리 영원한 사랑이며 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어떤 점 때문에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키가 크다고 해서 저를 사랑하신 것일까요? 제가 공유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제가 잘나서 그렇게 저를 사랑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을 바라보지 않으셨고 그저 정민이라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배경도 우리의 지식과 재산도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조건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저 나라는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창조하셨고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를 그 자체만을 보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손이 가더라도 더 많이 가는 그러한 존재인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어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한없는 그 사랑의 은혜를 먹고 자라서 그 사랑의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내 사랑을 영양분 삼아 맺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사랑을 영양분 삼아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꼭 미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꼭 꼴보기 싫은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어떤 사건이 꼭 생기게 되고 결국 사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으이구 웬수라는 말과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아들 셋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제정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꼭 설교를 쓰기 전에 뭔가 사건이 터지더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열매를 맺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느끼는데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은 하나님처럼 행동과 사건이 아닌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행동과 사건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감정으로만 다가가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란 단어는 단순히 겁이 많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버림받을까봐 불안해하는 마음, 무언가 늘 움츠려드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무언가가 자꾸 우리 마음에 움츠러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기에 온전히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처럼 상대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유익이 아닌 내 이익을 위한 사랑,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손해보지 않는 정도의 사랑, 나와 관련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나 중심의 관계의 사랑,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노력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볼까봐 두렵고 내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할까봐 두렵게 되고 내가 사랑을 줄 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계명을 주심으로써 그렇게라도 너희가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감정으로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단어는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눌러앉아 사는 것, 내 삶의 자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한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눌러앉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안에 완전히 눌러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눌러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때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칠 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삶을 이끄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기다림이 우리들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설교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의 사건이며 화목제물의 사건이고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무언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는 책임감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제1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 역시 그 은혜에 젖어들게 됩니다. 제가 운봉에 와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고 아내가 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밥을 맡아서 하게 되고 설거지를 맡아서 할 때가 많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항상 혼나는 것이 싱크대에 물을 안 닦았다고 항상 혼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싱크대에 물을 행주로 닦는데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주를 그렇게 물을 닦고 짜죠. 짜면 싱크대에 있는 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쥐어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탓하는 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들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 듣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사랑하기 힘든 그 분을
저한테 막 협박 문자를 보내고 했던 분을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고 때려치고 다른 걸 해야겠다. 다른 거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부교육자의 삶이 남 탓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자연스럽게 달라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가득하면 그 모든 것들, 나를 쥐어짜면 그 은혜가 나와서 그 사람까지도 젖어들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랑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푹 빠져들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다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당신의 한없는 그 은혜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